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찬양 참 은혜스럽게 콩나물 대가리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 감정이, 그리고 그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오늘 동대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찌라시 만드느라고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충남 홍성군 홍붕읍 충남대로 50 아르테온 210호 내포 영락교회 통합주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뭐 교육학 석사에다가 목회학 박사에다가 뭐 큰 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개척을 해서 그래도 큰 교회를 이끄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고, 또 이쪽 고봉준이라는 사람은 무식이 충만한 목사, 그러나 믿음 하나는 또 열정 하나는 또 대단한 목사가 또 15일 날 또 강사로 가는데 찌라시를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내일 1시면은 나온다 그래서 1시에 찾아가지고 또 열차를 용산역에서 타고 또 부지런히 또 홍성 가서 전달을 해야지만이 또 금요 철야 때 성도들한테 나눠줘서 또 이렇게 천장이니까 이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천장 칼라로 만들면은 4,000장을 찍어야 된다네요. 12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천장인데 흑백으로 5만 원이래요. 그래서 5만 원을 또 미리 또 얼른 주니까 또 잘해주더라고요. 돈을 또 항상 미리 줘야지. 자,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시다. 사탄의 정체. 저는 PCR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번도 양성 걸리지 않고 음성 걸리더라고요. 왜 그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음성 여자하고 지금 37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맨날 음성하고 친하니까 절대로 양성 걸릴 리가 없죠. 제가 전에 권사님 3분과 함께 귀신 들린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달라 이거죠.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첫째 눈을 안 쳐다봐요. 목사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데, 내가 권사님들한테 지금 내가 손을 안수를 할 테니까 조심하시오. 탁 머리에다 손을 얹는 순간 그냥 쳐버리니까 이 권사님 몸 워낙 날씬한 권사님이라서 붕 날라가지고 벽에 그냥 박혀버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안수하고 막 그냥 막 셀이 막 기도하고 나중에는 막 토로하고 막 개거품을 흘리면서 축 늘어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탄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 쫓는 사람도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도 힘들고 완전 축 늘어져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행복의 동산이요 행복한 처소인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의 삶이 깨어진 원인은 불신앙이요 사탄의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행복을 빼앗아가는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란 말은 일한다는 거죠. 사탄은 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기에 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뱀이 우리의 행복한 동산 가정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미국 뉴욕에는 뭐죠? 그 대마초, 마리화나 대마초가 지금 합법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지금 동성 결혼을 허락을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전부 사탄의 역사죠. 뱀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를 이 시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 뱀은 파충류에 속한 것으로 전 세계에 약 3,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종류가 3,000종류가 된대요. 뱀은 몸이 유선형으로 아주 빠르고 유연합니다. 눈에는 눈꺼풀이 없고 콘택트 렌즈 같은 투명만 막이 있어서 눈을 보호한대요. 항상 낼름거리는 혀로 냄새를 맡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나 주변의 진동으로 모든 것을 감지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졌어요. 뱀은 양쪽 턱뼈가 특이해서 심지어는 토끼까지도 통째로 삼켜버리고 진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3시간 이내에 모든 음식을 녹여버려요. 1년에 한두 번 알을 낳는데 3개에서 4개까지 10개 정도까지 낳고 14일이 지나면 스스로 깨어나서 어미에게서 바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독립성이 강한 놈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뱀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게 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 같이 교도소 복음 전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통 안 하다가. 근데 누구놓고 한번 만나보래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완전히 빠졌어. 그 신천지를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신천지에 빠졌구만. 얼마나 설교를 수없이 듣고 그래도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좀 마귀 역사죠. 제가 일본에 한 25번 정도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나라깽이라고 있어요. 나라깽. 깽이란 말은 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경기도 이런 것처럼 나라깽이 하는데 그 동네는 여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여우를 신으로 섬기는데 그 사당을 만드는데 돈 낸 사람 기부자 명단을 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쫙 누구누구가 몇만 랭 몇백만 랭 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동네는 뱀을 수호신으로 섬겨요. 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멍청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원은 쥐 있잖아요. 쥐를 신으로 섬기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이 쥐를 모르고 딱 밟아가지고 중경상을 입히면은 $300까지 벌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몸무게가 저처럼 저도 이제 몸무게가 한 80kg 이상 나가니까 대가리를 딱 밟아가지고 쥐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쥐가 돌아가시면은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을 만들어서 배상을 안 해주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참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두 번째로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냉혈. 체온이 낮습니다. 차갑고 징그러워요. 교회에도 이 뱀이 세력이 역사하면 차갑게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모자라요. 재정도 모자라고 일꾼도 모자라고 항상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이 뜨겁고 믿음이 뜨겁습니다. 전도의 열기가 뜨겁고 기도의 열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봉사가 뜨겁고 모이는 열심도 뜨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냉랭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제가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많지만은 이제 목사님 이런 말했대요. 어느 대학교, 서울의 최고의 대학하고 두 번째 대학, 세 번째 대학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대학 권사님이 오더니만은 막 따지더래요. 왜? 응? 말 조심해야 돼요.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 말꼬리 붙잡으면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을 엄청 조심했대요. 왜 1등하고 2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또 어떤 교회는 그 본당에 화장실도 설치를 안 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해요. 거룩한 곳에 어떻게 화장실을 설치하냐고. 화장실 가려면 담임 목사님은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건물에 가야 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지지고 볶습니다. 마귀가 대목장을 보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성남에 가면은 모란장이라고 큰 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막 개소리도 나고 새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나고 온갖 깔따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뱀은 죽은 것은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습니다. 사탄은 죽은 신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산자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니까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산자만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번째, 뱀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뱀에게 물리면 그 독으로 인해서 거의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간 적이 있는데 코브라 머리를 찍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코브라 머리 사진하고 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멍청하다니까요. 7.4 같은 뱀은 한 번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가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7.4인데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싸움, 배신 등 어두운 일들은 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뱀의 속성은 게으릅니다. 뱀은 그렇게 먹어도 똥도 없어요. 오줌도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소화해버려서 생태계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게을러집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영혼은 믿음의 사람을 망치고 맙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복권, 로또 복권 제일 많이 당첨된 49번 당첨됐는데 거기는 금요일 날만 되면 수천 명이 줄을 서요. 내가 1등이다. 희생타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공짜 근성, 이 거지 근성이라는 이게 아주 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맞박에서 땀을 흘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1등이다. 예? 그 공짜,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산 지가 97년도에 거기서 살았는데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 심부름은 딱 2번 했네. 선배 목사님이 복권 좀 사오라 그래서. 6번째, 뱀은 어둡고 습하고 그늘진 것을 좋아합니다. 뱀은 언제나 낮고 습하고 음침한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에는 살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밤을 좋아하고 음침하고 은밀한 것을 좋아해서 범죄케 합니다. 수근수근 그래요. 그 불평하는 입술에는 마귀가 붙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불평도 전념되거든요. 우리는 감사만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뱀은 틈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틈도 있으면 들어가 버려요. 뱀이 큰 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보셨습니까? 쥐구멍이나 바위 틈과 같은 곳으로 드나듭니다. 우리 생활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도 가정에도 틈이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날이 넘어가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남한테 줄 거 있으면 얼른 12시 안에 줘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버리고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흐트러지면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6번째, 뱀은 지혜롭습니다. 뱀은 조용히 소리 없이 자고 소리 없이 먹고 조용히 숨어서 적을 살피고 해칩니다. 뱀은 움직일 때 전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활동은 아주 은밀합니다. 조용히 뒷거리를 합니다. 물 밑에서 합니다. 예? 그러다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면 날쌔게 잡아채어서 해칩니다. 9번째, 뱀은 위장의 명수입니다. 뱀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위선의 명수입니다. 가식의 명수입니다. 거짓의 명수입니다. 뱀에게는 속임수만이 있습니다. 사기꾼들 사기치고 보면 뭐 몇백억씩 몇천억씩 말해요. 뭐 사기치고 전부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보니까 기획부동산이 땅 하나를 가지고 1000명한테 팔아먹었대요. 그 인터넷 기사에 떴더라고요. 땅 하나를 가지고 왜 1000명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주인이 1000명이에요. 땅은 하나인데.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사탄한테 붙잡혀서 사탄이 주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가면 제비씨들이 사모님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그냥 막 감동해가지고 막 집문서도 갖다 주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다 갖다 주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죠? 전에 여주 교도소, 여주에는 교도소가 기독교 교도소가 있고 여주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다단계 주범이 사기친 다단계 80명, 주범 80명에서 하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걸린 돈이 13조를 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3조. 그건 저는 모르죠. 그 과장이 그래요. 과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차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여기 다단계 많죠. 사기꾼도 많죠. 그랬더니 80명에서 13조를 해먹었대. 13조. 13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단계. 참 위험한 거죠. 다단계. 10번째, 뱀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마귀가 역사하면 불안한 거예요. 네? 무당들 점쟁이들은 사람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서 돈을 뺏는 거예요. 아주 공갈을 잘 치는 거죠. 공갈 쳐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돈 빼는 기술을 아주 터득해가지고 그게 전부 마귀 역사죠.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소망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란 게 뭐예요? 은혜란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데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갚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7일 날, 이번 1월 27일 날 캄보디아에 가서 교도소 한 군데를 가는데 585km가 떨어졌는데 무려 편도로 13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길이 워낙 좋아가지고 13시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거기에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한 200명 나온대요. 뭐 250명 나온다고 그러더니 200명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가 많다더니 부러진 칼들이 많대요. 부러진 칼이 뭔지 아세요? 절도를 부러지는 칼이라 그래요. 절도. 절도란 것은 이제 절도범들은 자기를 절도범이라 안 그러고 도둑놈이라는 걸 싫어하니까 자기들은 재산 이동범이라 그래요. 재산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겼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들. 왜? 가난하니까. 11번째, 뱀은 언제나 바로 가지 않고 꼬불꼬불하게 가요.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은 일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둘이라고. 일구이여는 이부지자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행동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 말한 것은 확실하게 지킨다. 아주 100점짜리다. 신용을 얻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옷을, 네파라는 옷 아세요? 아웃도어, 네파? 네파 아웃도어에서 여름 옷을 1000장을 얻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모르죠. 모르는데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 여행사 사장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참 아주 그냥 정직하시고 아들이 저 동유럽 집시 선교를 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옷 얘기를 하길래 내가 딱 우린 또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기억하고 있다가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죠. 옷 있으면 좀 얻어달라고 내가 빈국에 선교 갈 때 가져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고목사 부탁 안 들어줬다가는 잠을 못 자겠다. 저는 한 번 쪼기 시작하면 막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제가 그 LA에 교도소에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12년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포기 안 해요. 왜? 고시잖아요. 고시. 앞으로만 가잖아요. 앞으로만 가. 직진이 직진. 절대로 뭐 한 번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지 속이 직성이 풀리지.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나 괴롭히면은 그 사람 복수를 갖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든 꼭 하고 말했어요. 내가 또 한 번 얻어먹으면 끝까지 갚아야 되고 그런 이제 아주 고집불통이죠. 그러니 얼마나 참 그래서 얘기해줘가지고 1000장을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0장을 6월 달에 이제 출고를 하는데 한국에는 하나도 못 주니까 이제 바로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로 보내면은 캄보디아 내 때려도 안 뛰는 옷을 갖다가 그 어른들 어린이들 성도들이 입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입은 것처럼 기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지금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국밥인 사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소화를 못 시킵니다. 거짓말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복이란 게 뭐예요? 복은 정직한 곳에 진실한 곳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이란 게 뭐예요? 복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복 달라고 안 그래도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겁니다. 12번째, 뱀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뱀, 시험하는 자, 세상의 왕, 살인자, 거짓말쟁이, 악한 자, 큰 용, 꿰는 자, 대적, 벨리알 등의 이름만큼 역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사탄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길로 와서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거짓말했다. 그것도 마귀한테 감동된 거죠. 그죠? 우리는 절대로 정직해야 돼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린다 그래서 뭐 해결돼요? 6그릇 먹어요? 하루 3그릇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13번째, 뱀은 늘 몸을 감고 있습니다. 바른 몸가짐을 할 데가 없습니다. 한번 뱀에게 감기면 풀지 못하고 죽습니다.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맡을 것이요 다람박질함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세력, 뱀의 세력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14번째, 뱀은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뱀의 삶의 영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탄이 한번 틈 타서 들어가면 좀처럼 나가지 않는 것이 뱀의 특성이요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어야 돼요. 예? 조금도 자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자존감을 낮추면 안 돼요. 저는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보다 센 놈 만나면은 세져요. 이상하게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다이돌피까지 나와요. 막 그냥 맞짱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좋은 쪽으로. 근데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뱀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니까 15절까지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요 브라질에 3월 달에 갔을 때 어떤 교회, 큰 교회죠. 뭐 한 1000명 정도 모였죠. 갔더니 안수를 다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시간에 딱 되니까 그냥 발라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전혀 없어요. 쓰러뜨리고 싶지도 않고 뭐하러 쓰러뜨려요. 근데 쓰러뜨리는 것이 무슨 큰 뭐 벼슬이 나는 것처럼 은사가요 능력이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쓰러뜨리는 건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서 다른 브라질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오니까 막 안수를 머리 대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더라고. 막 손을 밀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근데 나는 손을 대지도 않고 대려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세 사람 딱 그랬어요. 세 사람. 그부터는 저분은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구나 그러고 알고 얼른 안 쓰러지더라고요. 난 쓰러뜨리는 거 일으키는 은사는 있을지 몰라도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괴울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돌로스라 그러는데 첫째는 기만하는 것이요 사기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활하게 계략을 쓰는 것이며 셋째는 간사하게 미끼를 던져서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된 자입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의 심령과 영혼에 미끼를 던져서 낚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베단의 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디향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위선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된 영입니다. 참된 것을 왜곡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보니까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는 돌로 쓴데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간사는 간교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성질이 악한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거짓된 영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는 영입니다. 사탄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케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여러분,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지만은 제가 14개국에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 게 67번째 해외 집회를 가는 것입니다. 300교회 세보지 않았으니까 300개 될지 500개 될지 아무튼 숨이 다하는 날까지 설교할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는 날까지 전 세계를 뛰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전대를 맡겼어요. 돈꾀를 맡겼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이자가 하는 일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지방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돈꾀를 맡았던 재정부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십억을. 수십억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몇백억, 몇천억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으면 자수해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수하고, 자수했으면 또 거기에 창피한 거 다 감당하고 다 처벌을 받고 살아야지. 왜 자살하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가룟 유다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자같이 말하면서 행동에는 악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사랑과 충성을 가장하며 예수를 판 자였습니다. 전에 제가 사마리아 교동성교회를 금방 만들고 이제 끝나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회장한테, 그때 안수 집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맡겨놨어요. 네가 좀 맡아서 있으라. 그랬더니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등록금을 냈더라고요. 근데 불러가지고 혼냈겠어요. 너 위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너 위에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고봉준 목사요. 그 고봉준 목사 위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고봉준 목사한테 등록금을 낸다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쓰게 하고 그럴 텐데 왜 말을 안 하고 넌 그랬기 때문에 너는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다. 당장 410만 원 치워놓고 회장 아웃이다. 그랬더니 섭해가지고 꼭 소식을 한 10년 이상을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풀려서 이제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고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뭐나 철저하게 정직해야 돼요. 저는 내 주머니 하나님 주머니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내 주머니는 이쪽이고 하나님 주머니 이쪽. 항상 내 주머니는 돈이 10,000원짜리 몇 개 없는데 하나님 주머니는 50,000원짜리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주머니에 항상 풍성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막둥이는 현재 이제 통합직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고, 둘째는 여자 전도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라서 사위를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올해 잘하면 올해 안수 받을 것 같아요. 둘째 놈. 다 나는 목사님 집안, 전도사님 집안하고 결혼하기를 원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내 삶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하늘나라는 질서의 나라니까. 그래,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왜?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겁니까?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속이는 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뻔뻔스럽게도 저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36장 49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이까지 맞추었던 자입니다.
이 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점령당했던 거죠. 셋째로 마귀는 배신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배신했기에 충격적입니다. 사탄은 반역하고 배신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석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많은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배신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로 거짓됩니다. 말도 거짓되고 행동도 거짓. 그 말과 행실이 틀려요.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 마음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늘 말에 부도를 냅니다. 그 거짓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죠. 저는 3번 거짓말하면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 대신에 저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손해가 되고, 그 저한테 옷을 소개한 그 안수 집사님은요, 여행사 사장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그 성지순례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성도들 많이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 달러가 갑자기 뭐 이렇게 폭등하는 바람에 3,500만 원을 손해를 보면서도 파토를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느라고 3,500만 원을 마이너스 되내는데도 그 행사를 다 진행하고 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잃었지만은 나중에 45,000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3,500만 원 손해본다고 그냥 나 못하겠어요 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3,500만 원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이 10배로 보상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불의하고 외식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물질을 탐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나니와 삽비라도 다 불의하고 탐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분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거역하는 것, 배신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운 것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정말로 신실하게 잘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책임이 크겠죠. 그런데 거슬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을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둑질을 일삼았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끝장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자기가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을 때는 맡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목사의 삶도 끝장난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닭뛰잖아요. 여기저기, 여기서 한 모금 저기서 한 모금 떴다방으로 왔다 갔다 전 세계를 뛰어야지만이 지성이 풀리는 게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손해를 봐도, 손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빚지는 게 어디 있고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풀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합시다. 자, 손 이래 보세요. 2023년도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반역하고 배신한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믿음의 사람, 누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안 주셔도 하겠나이다. 낙심 안 합니다. 일이 쉽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말씀은 캐논입니다. 캐논. 잣대의 잣대, 척도예요. 잣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100% 진리다 이겁니다. 진리.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명철, 모략, 권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권능과 재능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성령 받은 사람은 내적인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늘 평강입니다.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해서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다면 그 심령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선한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축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배까지도 채워서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산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넘어지게 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뱀의 속성과 마귀와 사탄의 역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로마서 8장 9절과 8장 14절 말씀대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기도는 영역, 영의 능력, 영의 힘, 영역이 포현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재산이자 하늘나라의 황금 열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적은 몇천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그 사람이 죽어도 역사하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한 것은 그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재산은 없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호흡이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생활의 원천입니다. 원천. 인생의 성패는 기도 투자와 비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성패는 내가 하는 기도 투자와 정비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다 변화시켜버려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죠. 화장지 장사를 했어요. 하나 10개짜리 하나 팔면 500원 남는데 그거를 이제 팔고 그러는데 화장지 공장 아줌마들이 강화도에 놀러 갔어요. 망둥이 낚시를 해가지고 운전사들이 찌개를 끓여가지고 먹고 운전사가 술을 먹으니까 차까지 술을 먹은 거잖아요. 운전하는 운전사가 술을 마시니까 차도 취해가지고 먼저 가는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뒤에 오는 어떤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니만은 다니엘 엄마 내가 먼저 가야 돼 급해 하고 다리를 붙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빼니까 우리 집사람은 기분 나빴겠죠. 다 올라갔는데 다리 한쪽을 막 잡고 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분 나빠서 참고 두 번째 탈을 했는데 앞에 갔던 차가 막 신나게 가다가 운전수가 망둥이에다가 찌개를 끓여서 먹었어요. 막 기분이 좋아.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차가 막 취하다가 막 굴러가지고 전부 다 병원에다 눕혀가지고 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보니까 안 믿는 사람 100% 다 눕혀놓고 왜 눕혀놨겠어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눕혀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눕혀놓고 눕고 싶어도 못 눕게 그냥 억지로 끌어가지고 그래 코털 하나 다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지나고 봐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여러분들이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교회야말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참된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할렐루야.
이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나안교회 설교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단장하러 갔습니다. 가나안교회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2023년 첫 설교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쁘게 장하게 보이려고. 머리 깎으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죠. 올해 제가 땡 잡았슈. 6땡 잡았슈. 6땡.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늘 마음이 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냥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은 기도의 위대한 힘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마귀를 제압하려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넷째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악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시 거절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케 하고 미치게 하는 판멸로 몰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는 일곱 길로 내쫓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권위에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 내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고, 이 분위기가 우리 가나안교회처럼만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면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올 때마다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또 김정래 우리 원장님이 또 맛있는 또 빵을 또 잔뜩 주시고, 저는 또 빵을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쓰레기통에서 빵 주워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새 빵을 또 이렇게 맛있는 빵을 주니 빵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날라는 걸 참고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기도하겠습니다.